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 말씀인데요. 지난 27장 그 20절 앞절까지 우리가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떡상, 뭐 번제단, 메노라, 덮개, 뭐 널판, 기둥, 문,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세워질 성막에 대한 이 또 성막을 섬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정결하게 씻기고 기름 부어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7장이 시작하는 여기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등불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30장에는 모세가 분향단을 만들면 아론이 거기에 향을 피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권유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커맨드 하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27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뭘 명령하셨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것이죠. 기름을 가져오고 그 기름으로 불을 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메노라 그림이죠. 여기다 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이게 이제 메노라가 있는 위치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게 켜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지켜야 된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나아오며 그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그래서 아론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세우는 일을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또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명령으로 오는데, 그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군대에서 높은 분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에 이 부르심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한계들이 있어요. 내 힘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여러 한계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우리에겐 선한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성막을 짓고 그 삶 속에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세워가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그 일. 내가 무대에 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무대에 세우는 일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성숙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자녀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내 위치를 알고 내 역할을 알고,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럴 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내가 막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고 주관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세우는 역할들을 잘 할 때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근데 우리가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모두가 다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게 이제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이게 이제 이거에 우리가 충실할 때 부르심도 커지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길로, 죄짓지 않고 거룩해지는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27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래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거는 이제 감남이라는 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퓨어 오일인데 이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근데 beaten for the light. 그러니까 그 빛을 위해서 beaten이라는 것은 밟아서 으깬, 그리고 두들겨 맞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렇게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래서 찢기고 밟히고 두들겨 맞고 이런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서 짜낸 오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보는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도 겟세마네도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기에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이에요. 이 올리브 나무에 많았던 그 나무에 그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꺾으셨던 그 장소가 이 겟세마네. 이 압착 올리브를 내기 위해서 이게 프레셔를 가하는, 그래서 처음 나온 기름을 드리는, 두 번, 세 번 짜면 불순물이 섞여요. 그러면 이렇게 태우면 막 끓음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짠 프레셔를 가해서 처음 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메노라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프레셔가 있어요. 이거를 견뎌낼 때 우리가 정결해지고 내 뜻이 꺾여지고 내 감정에 충실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탈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프레셔가 별로 없죠. 일상을 탈출해서 그래요. 물론 뭐 낯선 곳에서 오는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프레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그 장소에 관계의 영적인 그 모든 프레셔가 이제 있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견뎌내고, 그때 이제 내 인간적인 뜻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을 붙들어 맬 때 우리가 탈출이 아니라 극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기니피그가 아직도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걔는 작은 케이지에 살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애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이 좁아진, 항상 문을 열어놔요. 케이지 문을 열어놔도 걔는 밖으로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도 걔는 집 바깥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겁이 많기도 하고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싼똥 위에 누워 있어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거기서 주는 걸 먹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너무 이제 몸집이 커져서 거의 먹고 자고 거의 마식 생활을 이렇게 아무 이렇게 생각이 없. 근데 이제 사람은 생각이 많죠. 우리는 생각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초기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캠프였는데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너무 어릴 때, 그리고 캠프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늘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뭐 이러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늘 사람들이랑 먹고 자고 일어나고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고 얘기해야 되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면 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을 수도 없고 숨을 공간도 없고, 너무 내가 많이 노출이 되는 장소에 이렇게 떡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의식이 되고, 하루도 잠시도 쉴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수련회를 뛰쳐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야밤 도주를 계획했는데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굴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 얘는 이제 집중 케어 그리고 이렇게 감시 대상 1호가 돼서 이게 문제야, 수련회 문제야로 살짝 좀 찍히면서 어떤 간사님이 내 옆에 붙어서 하루 종일 나랑 얘기하고, 뭐 그분도 할 일이 많으신데 계속 나 옆에 붙어갖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수련회 한 명쯤 문제가 있어서 뭐 나가든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뛰쳐나갔으면 나는 항상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수련회는 절대 가기 싫은 곳이고, 그러다 보면 수련회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되게 많은데 은혜도 못 받고 항상 영적인 정체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탈출이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건 우리의 욕구인데 탈출하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극복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남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수, 내가 아주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이거는 은사의 힘. 이게 하나님 사용하시죠. 은사를 부으셔서. 근데 이 인격의 힘은 긴 시간 연단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힘이 이제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인격은 밸런스를 맞출 때 이게 되게 이제 훌륭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져온 이 순수한 기름, 이거를 통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이 메노라의 불은요, 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정리하고 밤새 불을 밝혀요. 이게 마지막 때는 세상이 캄캄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불이 꺼져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제사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은 이상 우리가 부모는 1차적으로 아이들의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보기 싫어도 버릴 수 없잖아요. 낳아서 애가들이 좀 크면 아주 보기 싫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어릴 때나 이쁘지. 버릴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데리고 사는 동안 기도하는가? 아니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좋든 싫든 기도하는 게 우리가 부모 1차적인 제사장적 사명인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부르셨는데, 실제로 왕과 제사장은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인 것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 아론의 라인을 따라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라인을 따라 오셨어요? 누구의 반차를 쫓아셨어요? 다윗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고, 누구의?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딸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렘 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 이 라인을 따라, 이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형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다윗 왕을 보시면 그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아갔고, 에봇 옷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정말 너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되게 영성이 깊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같은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장 좋은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짓고 교만하고 우리가 음란하고 그럴 때 우리 책망하시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우리의 좋은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기름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름은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요. 이거를 관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 상등품 향을 섞어서, 이게 어노인팅 오일,
관유를 만들었는데 27장 9절 말씀을 좀 관유를 가져다가 이 그림처럼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죠. 이 기름 붓는 거, 이 어노인팅, 이건 제사장 왕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따로 떼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붓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상징해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 시대, 초대교회 이전의 시대였던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그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일이. 그럴 때 우리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허덕거리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세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되게 극적이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주님 위해서 특별히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건 다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날마다 부으시는 건 성령으로 충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부으신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붓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받아. 그러면 우리가 삶의 한계, 지치는 문제, 이렇게 우리 육체의 한계도 있고 내 지혜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는 것이요. 이걸 받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하게 되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정결한 삶, 더러운 걸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살라는 것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우리 안에서 다 버려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기름이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는 내가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못 견뎌서 탈출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그 모든 문제들이 극복이 되는 상태.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이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또 다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줘서 그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이 확 이렇게 사로잡힐 때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마귀의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기쁨의 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기쁨의 잔이 넘치는 상태. 그때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갇힌 자를 놓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사역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사야 11장 1, 2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이제 강림하신다는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 이게 이제 메노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중심에 있으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 가득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때 이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영이 우로 임한다고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는데, 이게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메노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를 보고 있어요. 그가 본 환상이에요. 선지자 스가랴가 이 메노라의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막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다가 관뒀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다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서 내려오는 자리. 근데 그게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분명 맞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 것들을 성령님의 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것은 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이 아주 깜깜한데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들의 때가 어느 때예요? 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오신다 그래요?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언제 오신다는 거?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 5명은 없어요. 기름이.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10명이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는 다 이게 마지막 때인데 이 우리가 사는 때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밤의 때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갇히지 않고 기름을 준비해.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수한 기름을 우리가 이 안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었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에 매이면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한 번에 할 일에 또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일에 매이면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때에 사무엘의 시대에 그 어두운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빛을 밝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어두운 때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 이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여기다가 향을 피우면 이렇게 향기가 올라가죠 위로. 이게 이제 기도와 찬송의 불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올라가는 향기가 무엇이냐면 8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끝에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리고 4절에 그 향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기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5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쏟는 그때 우레의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낙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게 하늘 문이 열리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소가 이 분향단 앞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는 여기가 거룩하다는 것이. 그래서 지성소의 그 속죄소 천사가 있는 거기에 피를 뿌릴 때 여기에다가도 피를 바르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불에서 가져와서 이 향단의 불을 피워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불을 피워서 어떻게 돼요? 죽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고기 삶던 불인지, 뭐 어떤 불인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고집하는 것대로, 아니면 대충 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구경하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예배 구경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경하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그리고 또 대충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거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모습. 그때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예배를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 그 아들 된 자들을 하나님 죽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분향단의 이 영계가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또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밝히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